앉으신 분들은 저희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조금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앉은 곳보다는 한두 자리 정도 앞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옮겨주세요. 잠깐 머쓱머쓱하게 자리 이동해 주시는 분들이 이동이 끝나면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예수의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만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난 주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역자들과 부장부감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청년부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구석구석 퍼져 들어가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땅 조도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며 성령의 부흥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완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에게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회중을 카할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을 합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부르시다, 부름을 받다, 컬링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카할 말고도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에다는 모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모여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회중은 회당 또는 성전에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모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던 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이들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회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회중이라는 단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루어진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회중과 다르게 신약은 혈통 중심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고 자매고 지체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연합 공동체, 이들은 새 언약인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도 한 것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음의 신약의 공동체나 삼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이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회중들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삶의 변화를 시작해야 하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와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도 이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로또 한 장만 이라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고 교회는 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회중이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분들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혹시나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 버릴 수도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하나님을 잠깐 탕자처럼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 어쩌면 귀한 경험을 갖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탕자와 같이 고난 속에 있는다면 여러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저주가 없을 것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훈련받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버리셔야 할 마음입니다. 돼지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해서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마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악독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기만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하고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비방할 말이 필요할까요? 안타깝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방하는 말도 포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뿐일까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비방에 그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제가 SNS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올린 겁니다. 챗GPT에다가, 그러니까 AI에다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네가 악마라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했을 때 챗GPT가 쭉쭉쭉쭉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기엔 좀 그래가지고 글을 복사해서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마라면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상을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먼저 탐욕과 이기심을 조장하여 인간이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든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상대화하여 거짓과 부정을 일상화하고 정직한 삶을 바보스럽게 보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분열과 불신을 확신시켜 가족, 친구,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정치와 이념, 인종과 종교를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며 결국 사회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것들을 확산시키며 인간을 쾌락과 나태하게 빠지게 만들어 생산성을 낮추고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종교와 철학을 왜곡하여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다. 과학과 진보의 이름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극대화하여 신을 부정하게 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도록 부추긴다. 결국 세상은 윤리적 붕괴와 끝없는 분쟁 속에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악마는 인간이 만든 지옥을 바라보며 승리를 즐길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지 않나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그리고 분열을 조정하는 거.
가족, 친구,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것, 자녀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거든요, 사실. 세상 앞에서 내가 지금 굴복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알기를 정말 끝없이 사모하셔야만 해요.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요, 딱 보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만 바라보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무엇이든 간구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고, 오롯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 먹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누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이 일어나요. 제가 DTS를 하와이에서 했었을 때 한국 DTS와 외국 이제 웨스턴 애들이 하는 DTS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나 자신을 180도 바꾼 뒤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180도 바꾸리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더라고요. 일의 처리 속도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인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들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내가 이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돌이 무언가요? 아주 단단하고 이 주먹만한 돌이면 짱돌이어서 이걸로 맞으면 골로 갈 수가 있죠. 누군가가 눈 속에다가 돌을 숨겨서 던지질 않기를. 여러분, 이 돌이 살아 움직이던가요? 아닙니다. 돌은 거기다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묵묵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생명의 돌을, 산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든 성이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첫 시작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성전이 허물어져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머릿돌인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야지만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불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불경을 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닦아놓은 터 위에 그분을 머릿돌 삼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차곡차곡 세워가는 것이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지체와 지체가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이 서로와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때로는 순종이 안 돼서 복종으로 자신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첫 디자인하셨던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이 방식이 정말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뺏어야 하고 악착같이 자기 것을 모아야 하고 남 위에 서야지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쥐어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궁핍함을 갖게 돼요. 오히려 부족하여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남들 위에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나눔으로 나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마음의 풍족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섬기어가면서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 정말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면 이들이 온전히 수행하면 참 다행인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수십 년 나라가 없는 시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순종의 삶, 때로는 복종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첫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했던 사람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듯이 우리는 왕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졌고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국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 챌린지 잘 하고 계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 순간순간 하루를 보내는 매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날마다 적어보시길 바라요.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는 더 차고 넘칩니다. 감사가 아닌 부정하는 불평불만하는 그 말이 넘치면 넘칠수록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릴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말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람에게 청지기 관리자로서 맡겼고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마음이 아담 때나 출애굽기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오늘날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마음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서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굳이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건축물이 되어가는 거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예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가진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 성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으로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공동체의 훈련을 받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걸림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늘 보는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호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만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흥회 2025년 본 부흥회가 복된 이웃교회의 이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 저녁 4월 2일까지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많은 은혜 그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태바 키즈에서 스프링데이가와 그리고 태바 드림에서 어린이 제자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배자 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이번 달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낮 12시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안찬영 교수님이시고요. 대상은 은혜광석의 찬양 단원과 태바학교 교사 및 학생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립 전도대에서 각 팀에서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는 분들께는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기관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부장 부감님 그리고 각 부 회장님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는데요. 요번 3월 달에는 12일, 19일, 26일 날 있습니다. 혹시나 목사님께 상담을 원하거나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그때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부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베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산돌 같은 우리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앞뒤 사람 보시면서 산돌 같은 우리가 됩시다. 네, 산돌 같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전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니까 널 의식들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또 그 세 가족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구사동기의 정수민 형제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등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에 공이동기 윤예솔 자매님 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예, 등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저희 지난 2월에 있었던 동계 수련회 후기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누리기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런 거야 동동 빠져만 느끼고 감전하는 거야 하늘보다 더 높이 바다보다 더 멀리 이 사랑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하나도 무엇도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을 보여줄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끝은 어떤 모습일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볼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런 거야 붕덩 빠져 맘껏 느끼고 감전하는 거야 하늘보다 더 높이 바다보다 더 멀리 이 사랑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하나도 무엇도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을 보여줄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끝은 어떤 모습일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볼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볼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지금 준비팀이 저의 아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빨리!
지금 틀어. 지금 틀어. 영상 준비됐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끝은 어떤 모습일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볼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끝은 어떤 모습일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볼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네,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네, 동계 수련회 때 부어주셨던 은혜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배 캠페인이 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성경책 지참해 주시고 교회에 오시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네,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환영입니다. 전달받은 새가족은 따로 없지만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 마치시고 나가실 때 네,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네,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이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일시는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신청을 하고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시작 일시는 2025년 3월 23일 셋째 주일부터 네,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설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리딩 지저스와 이제 기납적 성경 읽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항목이 개설이 될 거고요. 문의는 이제 각 청년부 양육 총무님께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각 청년부 밴드를 통해서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청년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는 오늘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후 네,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감사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밴드를 통해 나눔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2부도 오늘은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의 설교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도 경건생활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경건생활 챌린지 2 금요 은혜 기도에 참석이 이제 추가되었는데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말씀으로 주의 성전을 세우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이곳에 모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받은 은혜를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